작은 입자, 뭐 원자가 됐든지 분자가 됐든지 무슨 중성자, 양성자가 됐든지 간에 눈에 보이지 않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저 우주 드넓은 공간에 펼쳐져 있는 모든 존재를 한꺼번에 다 일컫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개동 이로하야 다 하나의 이름이다. 같은 하나의 이름인데 이름이 법회불이다 이 말이죠. 법회 부처님. 보현기전하사 모두 그 앞에 널리 나타나서 고 법회보살은 하사대 법회보살에게 이야기를 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니 선제라 선남자야 연흥 입시 보살 무량 방편 삼매하니 그대가 능히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들어갔으니 선남자야 시방에 각각 천불찰 미진수 부처님이 모두 실력으로서 공과 의하다. 같이 그대에게 모두가 함께 그대에게 가피를 내린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뭔 말입니까? 삼남만상이 모두가 화엄성중이야. 삼남만상이 모두가 화엄성중이고 그 모든 화엄성중이 전부 가호력을 내린다. 이렇게 우리가 수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가 주풍신, 주공신, 주순신, 주화신, 이 세상 모든 삼남만상을 전부 신격화해가지고,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가까이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일생, 1년 동안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하는데, 산신기도에서부터 별별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근래서 깨닫는 것은 화엄성중 기도가 최고 기도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화엄성중 기도가.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상 삼남만상이 전부 화엄성중이야. 전부 화엄성중이 존재해서 내 자기 작은 세포에서부터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그 화엄성중의 가호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 우주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도록 잘 유통이 되고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화엄성중 기도가 아닌가 저는 근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 화엄성중 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정초에 맨 처음 화엄성중 기도부터 하게 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대에게 가피를 했으며 또 비로자나 열애 왕석 원력 위신이라. 옛날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원력을 세우고 그 위실력으로서 그 여소수 선근지력 그런 위실력과 그리고 그대가 닦은 바 선근의 힘 선행을 얼마나 닦았는지 공덕을 얼마나 쌓았는지 그러한 것으로서 입차 삼매하야 이 삼매에 들어가서 영여 설법하니라. 그대로 하여금 설법하게 했다. 그냥 설법한 게 아니다. 온 우주 삼남만상이 다 동원해서 법회보살이 설법한다 이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음해하는 말을 하든지 욕을 하는 말을 하든지 칭찬하는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아주 하찮은 개인적인 말 한마디도 사실은 이 우주가 다 동원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문인이 그런 글을 썼죠. 하나의 나무잎이 흔들릴 때 나는 전 우주가 흔들림을 보았노라. 이 사람 환경 보고 컨닝한 거예요. 하나의 나무잎이 흔들릴 때 전 우주가 흔들림을 보았노라. 그 표현이 근사하잖아요. 내가 그 글을 읽고는 이 사람 환경 보고 컨닝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하찮은 어떤 그 작은 그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손가락을 꼬무락거렸든지 글씨를 한자 썼든지 간에 우주가 다 동원이 된 겁니다. 법계 연기적인 원리에서 보면요. 다 우주가 동원이 된 거예요. 우주 동원 안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동원이 되고 멀리 있는 것은 좀 적게 동원이 됐을 수는 있겠죠. 지구 저쪽 반대편에서 무슨 나비가 무슨
날개짓을 한번 하면은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 그런 표현들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이 환경 보고 컨닝하는 소리라 그게. 그대의 성근역과 성근역을 쓴 거로 이 산매에 들어가서 그대로 하여금 설법하게 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피의 10종류라 그랬어요. 가피를 내리는데 10가지 이유가 있다. 위정장 불찍오며 왜 가피를 내리느냐. 그 많고 많은 법회 부처님이 법회 보살에게 아니 전 우주가 동원이 돼서 그대에게 왜 가피를 내리느냐. 정장 불지라 첫째 부처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정장시키기 위해서다. 이 위자는 다 몇 큽니다. 처음에 있는 위자는요. 그 다음에 심히 법계고다 그랬어요. 법계에 깊이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리의 세계. 우리는 그냥 세계로 하지 않고 법계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억만 광년 밖에 있는 별들의 세계까지도 그 나름대로 거기에는 그대로 진리가 있고 전부 법이 있고 전부 질서가 있고 그 나름대로 전부 이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요 중생계 고명 그랬어요. 중생계를 중생세계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소위 무해다. 들어간 바가 걸림이 없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또 소행무장이다. 행하는 바가 우리가 행하는 바가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득 무등방편고다. 이거는 이제 최고의 방편 같은 것이 없는 방편을 얻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일체 지성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일체 지혜의 성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각 일체법이라 일체법을 깨닫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지일체 근이다. 모든 사람들의 근기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모든 근기를 다 알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능지설 일체법고다. 능히 일체법을 가져서 설하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은 가피를 내리게 된다. 그런 말이죠. 소위 발기 제보살 10종준이라 그래서 모든 보살의 10가지 주 머문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주소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바로 그 10가지 머문 곳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그래서 10주를 이야기하게 된 그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피 중에서도 이제 구가가 있고 의가 있고 신가, 신구의 삼업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피를 내리는데 첫째 구가죠. 입으로 가피하는 것입니다. 서남자야 여당 승불 위신지력하야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신의 힘을 받들어서 이연차법이니라 이 법을 연설할지니라. 이게 이제 말하는 것이 입으로 가피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꼭 가피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좋은 화엄경 교재를 이렇게 본보기로 보였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화엄경을 가르쳐 보세요. 이게 가피야. 이게 가피라고요. 그 힘을 얻잖아요. 힘을 얻는 거야.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하고 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피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가라 마음으로 가피하는 거예요. 이시에 모든 부처님이 즉 법회 보살에게 곧 주었다. 법회 보살에게 여자는 전부 주었다. 무엇을 주었는가 하면 무해지 걸림없는 지혜를 주었고 무착지 집착 없는 지혜를 주었고 끊어지지 않는 무단지를 주었고 어리석음이 없는 무치지를 주었고 무의지 다름이 없는 차별이 없는 무의지를 주었고 무실지 잃어버림이 없는 무실지를 주었고 한량없는 지혜를 주었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성지를 주었고 무해지 게으름이 없는 지혜를 주었고 무탈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지혜를 주었다. 줄였자
그렇게 주시니 아이고 무슨 까닭인가. 차 삼매력이 법이여시고니라. 법회보살이 삼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매에 들어간 그 힘이 의뢰이 그렇다. 그런 삼매 법회보살은 들어갔다. 법이 의뢰이 이와 같은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삼매 선정이라는 것이요, 그와 같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하는데도 얼른 이렇게 명제는 만들어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산생각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건 일단 그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몇 평으로 지을까, 그 집은 어느 정도로 이제 뭐 목재는 어느 정도로 할까, 그 다음에 방향은 어디로 할까, 어느 위치에다 할까, 목수는 어떻게 구할까, 이런 구체적인 것은요 엄청 그 다른 일이 많습니다. 아까 내가 뭐 복지단체 하나, 그건 이제 옛날부터 이제 생각은 했지만은 명칭을 하나 딱 해놓으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세부적인 것이 그렇게 또 복잡하고 많더라고요. 사실은 생각은 일찍이 했는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서약서를 언론해서 던져주고 싶은 그런 그 아름다운 복지단체, 이렇게 이제 내가 일단 그 수식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옛날에 나온 이야기 아니야. 근래서 내가 생각해낸 거라. 삼매력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쭉 생각해야 되거든요. 항상 생각해야 돼. 옛날에 그 해인사에 아주 살림 사판으로서 최고 가는 사판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니 영암 스님이야. 연불도 잘 했지만 사판 스님으로서는 최고였어. 우리 당대는. 그 스님은 뭘 궁리하다가 궁리가 안 나면은 꼭 화장실에 간대요. 화장실에 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대. 그러면 화장실에 있으면은 그 궁리가 다 풀린다는 거야. 뭐 머리가 착 떠오른다는 거야. 또 그 스님 삼매는 화장실 삼매야. 그 삼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셨어요, 우리인데. 나는 뭐가 안 떠오르면 꼭 화장실에 가.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렇게 잘 풀려. 머리가 잘 떠오른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가라. 몸으로 이제 가피하는 거죠. 시시의 제불이 그때 모든 부처님이 각신 우수하사 각각 오른손을 펴가지고서 그 뭐라고 천불찰 미진수 세계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부처님입니다. 그 많은 부처님이 오른손을 펴가지고서 법회보살정이나 법회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져. 그러면서 법회보살이 즉 종정기라 곧 선정으로부터 일어났어.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고제보살은 하사대 여러 보살에게 이야기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10주 법문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살 10주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주의 최상이죠. 불자야 보살 주체가 보살이 머무는 곳이 광대에서, 광대에서 여 법계 흑공계 등이라 법계와 흑공계로 더불어 동등하다. 그와 같이 보살의 주체는 광대하다. 그렇죠. 보살은 불교가 만들어낸 가장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가 보살이에요. 부처가 되고도 성불하고도 다시 보살이 돼서 그 원력을 실천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성불한 뒤에는 다시 보살이 돼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보살행이 목적입니다. 절대 성불의 목적이라고 알면 안 돼요. 그래서 환경도 보면요, 전부 보살행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는 보현보살행이다. 그렇게 딱 가지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광대할 수밖에 없죠. 불자야 보살이 주 3세 제불가 하나니 3세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문다. 이 주자 우리가 주소, 사는 곳, 머무는 곳. 보살은 3세 모든 부처님 집에 산다 이 말이야. 부처님 집에 사는 사람이 부처 행동 안 하고 됩니까? 부처 행동 안 하는 보살이 어떻게 부처님 집에 살 수 있나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집에 살잖아요. 그 집이 크든 작든 간에 뭐 토굴이든
아니면 본사든 간에 전부 부처님 집에 살아서 우리는 보살로서 부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무예요, 사실은. 주 3세 제불가 하나니 보살은 3세 제불의 집에 머무나니 피 보살주를 저 보살들이 머무는 것을 아금 당설하리라. 내가 지금 마땅히 설하리라. 모든 불자의 의무, 명칭이란 모든 불자야 보살의 주처가 유10종하니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이 이설 이미 설하셨고 당설 마땅히 지금 앞으로 설할 것이고 금설 당설은 당내에 설한다. 미래에 설한다 이 말이죠. 금설 지금 설하고 있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계속 설하고 있다. 하자가 위십고 소위 초발심주와 그 다음에 치지주와 수행주와 생기주와 구족 방편주와 정심주와 불태주와 동진주와 법왕자주와 관정주니라. 이것이 이름이 보살의 십주다. 그랬어요. 아주 자세한 설명은 뒤에 여러 번 나옵니다. 거래 현재 재불이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의 설하신 반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발심주입니다. 발심에 이제 10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발심주를 가만히 보니까 나는 몇 퍼센트나 발심했는가. 겨우 한 65% 커트라인 겨우 넘어섰다면은 65% 발심은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신심 또는 그 수행력, 공부의 힘 이런 것을 내 나름대로 이걸 보면서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60점 이하가 되면은 좀 섭섭하고 그래서 한 65%쯤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환희심 나고 기쁨 넘치는 신심 나는 그런 그 복지재단을 꿈꾸고 있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은 65점은 맞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운하의 보살 발심주, 무엇을 보살의 발심주라고 하는가? 차 보살이 견불세존의 형모 단음과 우리 불자들은 보살이 불세존 부처님께서 형모 단음 부처님 참 잘생겼다. 석굴암 부처님 보고 잘생겼다. 어디 가도 불상은 참 잘생겼잖아요. 그 서산 마의 불상 얼마나 그 미소가 아름답습니까? 그거 보고 발심한 사람 많아요. 또 신심 낸 사람 많거든요. 상견 중생이라 형상을 봐야 마음이 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중생들이 우리 사바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음에 형모 단음이 나왔어요. 얼굴이 잘생겨야 돼. 그 다음에 색상 원만이다. 형모가 단음하다고 하는 것은 전체 외형적인 것이고 색상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30 이상과 80종호라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소 낙견과 근데 잘생겨도 창가에 비치는 마네킹처럼 감정이 없고 거기에서 풍기는 향기도 없고 냄새도 없고 해가지고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 있잖아요. 그런 거 세상에 많습니다. 사람에겐 더욱 더 많고요. 그 얼굴 생긴 거는 이상하게 참 그런데 뚝배기보다 장맛이라고 정말 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게 인소락계라 사람들이 즐겨보고 싶어하는 바. 그 다음에 난가 우치. 부처님은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췄죠. 그리고 난가 우치라 치우라. 만나기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 불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쉽게 참 과거생의 인연으로 불법과 이렇게 가까이 하지만은 인연 없는 사람은요
평생 이 법무사 밑에 장사하고 대대로 법무사 덕택에 살아가는 사람도 부처님인데 절 한 번 안 한 사람은 수두룩해요. 참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저 천리 만리에서 와가지고 부처님 친견하고 법회 동참하고 하는데도 바로 코 밑에 있으면서 안 온 사람들 어디 뭐 법무사 밑에 뿐이겠습니까? 도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저 절하고 시비나 하려고 들고 난과 우치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 또 유대위력 큰 위력이 있다. 부처님은 위실력이 있잖아요. 혹견 신족하면 혹은 이건 신족 신통력인데 신통력 중에서도 신족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족통. 여기 뻗쩍 저기 뻗쩍 한다. 부처님은 도처에 있잖아요. 이 법당에 가도 부처님 있고 저 법당에 가도 부처님 있고 이 절에 가도 부처님 있고 저 절에 가도 부처님 있고 맞는 부처님이나 실제로 나타나는 부처님이나 그 부처님이 그 부처님이요. 우리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신족을 보면 신통력을 보면 또 홍문 기별하면 기별은 여러분 모두가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당신은 부처님. 기별이라는 게 수기를 준다 하는 그 기자가 이렇게 기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별을 준다 그래요. 내가 이제 인불사상을 늘 주창하고 책도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책을 하나 내고 또 당신은 부처님 하는 책을 또 하나 내고 그래서 이제 인불사상에 대한 책을 2권이나 냈는데 근래에 책이 하나 나온 책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부처다 하는 책이 나왔어요. 우리 모두는 부처다. 그 책이 누가 썼는가 하면은 켄체 스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바라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부탄 스님이라. 부탄 스님인데 벌써 더 컵이라고 하는 영화 또 무슨 영화를 몇 편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야. 스님이. 부탄 스님이. 우리 불교계에 그런 인물이 있어. 우린 그동안 다라이라마나 틱낙한 스님만 알았는데 이 스님은 똑똑한 스님이 아니고 서양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식이 이런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불교 사상이 아주 녹아있고 그 다음에 또 신심이 장하고 그분이 쓴 책이 우리 모두는 부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걸 내가 사실 오늘 나눠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너무 많이 줄 게 많아서 그렇게 아꼈습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그 스님이 만든 그 영화가 국제영화제 첫 작품으로 등장했다니까. 우리 불교계에 그런 인물이 있어요. 켄체 스님이라고 부탄 출신이라. 부탄 출신 티베트 스님이지. 그건 뭐 전부 티베트 불교니까. 대단한 스님이에요. 사법인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사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일체계고 요 4구절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썼는데 뛰어납니다. 그 이제 기별이라고 하는 거 내가 사람이 부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스님도 우리 모두는 부처다라고 이렇게 기별을 했어. 수기를 줬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수기 준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는 부처다 이렇게 표현했어. 말이 조금 달라. 우리 모두는 부처. 그리고 똑같은 소리죠. 사실은 부처님의 그 깊은 사상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부처다라고 하는 말이 틀림없는 말입니다. 혹은 숙이 주는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기쁘다 이 말이요. 발심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그 다음에 혹청교계라. 교계 이건 가르침입니다. 뭐 화엄경도 배우고 법화경도 배우고 금강경도 배우고 뭐 하다못해 천수경도 배우고 이런 것을 듣게 돼. 그런 것을 들음으로 해서 발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발심하게 된 동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공감 가는 낱말 하나만 가지고도 발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절을 맡아 있으면은 무조건 가르쳐야 돼요. 천수경부터 예불문, 반야신경 하나씩, 금강경 하나씩 다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그게 교계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은 모르는데 배우는 사람은 문득 어느 구절에서 깨달음이 옵니다. 그저께도 어떤 신도님이 왔는데 어떤 선지식이 법문하는데 여러 해를 가서 들었는데 문득 어느 근래에 똑같다 이 두 말에 깨달아가지고 왔더라니까. 똑같다 뭐든지 똑같다 이거지. 같은 도리를 깨달은 거야. 그래가지고 당장 그 선지식이 법문하는 데를 내가 사이트에 찾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똑같다는 법문을 해. 그 스님 그런 법문을 하더라고요. 거사분인데 아주 견성을 일찍 했고 아주 성경이 뛰어나고 하는 그런 거사분이 있어요. 선방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견 중생의 수재 극구하며 또 혹 우리가 발심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중생들이 여러 가지 아주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돼. 그래서 발심해. 충청도에 무슨 오웅진 신부가 백몇십만 평 되는 땅을 확보해가지고 최고 가는 복지 시설을 해가지고 요즘 좀 말썽은 있긴 있지만은 그분이 처음에 어째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내게 되는가. 세계 제일 가는 복지재단이요, 그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가. 어떤 노인이 고통받는 거 보고, 거기서 발심해가지고 그런 큰 일을 이룬 거예요.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중생들이 수재 극고라 아주 극심한 고통받는 것을 보고서 발심하게 된 거야. 혹문 열애의 광대 불법이라 혹 열애의 광대한 불법을 듣고 발심하기도 해. 하고 버리심하여 보리심을 발해서 보리심은 뭐죠? 신심, 환희심, 자비심, 지혜심, 불심. 그 한마디로 나는 불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불심. 그 사람이 불심이 장하다. 이런 말을 하죠. 불심이 장하다. 그 불심. 그게 곧 보리심입니다. 불심 속에는 지혜와 자비가 다 있어요. 보리심을 발해서 구일체진이라 일체 지혜를 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종 난득법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부처님을 표현할 때 심력 10가지 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8불공법이라고 해서 18가지 특수한 법을 이야기할 때도 역시 이제 심력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 보살이 이 발심한 보살입니다. 연 십종 난득법하야 10가지의 얻기 어려운 법을 인연을 해서 이 발심 하나님 마음을 발하게 된다. 불심을 내게 되나니 하자가 위십고 소위 시처 비처지 그랬어요. 이것은 처라고 하는 것은 도리 또는 이치입니다. 시처라고 하는 것은 옳은 도리, 비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리, 그런 이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이걸 비처라 그래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시처라 그래요. 시처 비처지. 그것은 거기에 대한 지혜. 그것만 우리가 알아도 괜찮죠. 앉을 자리, 설 자리, 지가 끼어야 할 텐지, 안 끼어야 할 텐지. 간혹 보면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스님들이 좀 들어 속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슨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창회를 한다. 예를 들어서 5회 동창회를 이렇게 하는데 10명이 모였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하고 아주 친한 사람을 하나 데려온 거야. 그 사람 괜찮다고, 내가 잘한다고, 그 사람 같이 식사해도 된다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틀렸고 따라온 그 친구도 틀린 거야. 그게 시처 비처를 분별할 줄 몰라서 그래.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분별할 줄은. 지하고 친하지, 딴 사람하고도 친하나? 아니잖아요. 설사 친하다 하더라도 거긴 올 자리가 아니지. 다른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꼭 이야기해줘야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선악 업보지.
요건 이제 선악과보입니다. 선악과보에 대한 거. 이건 우리가 뭐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해가지고 흔히 이제 우리가 인연과보를 이야기할 때 잘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근승열지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중생들의 근기가 높고 낮음을 아는 지혜를 재근승열지라 이렇게 합니다. 이건요 불교를 이해하는 근기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씩씩하고 대장부 같고 뭔가 통이 크고 마을에서 보면 그